네, 감사합니다. 오늘 위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하고, 여기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여기서 가정의 문제를 거론하여서 가정에 일어나는 이혼 문제라든가 또는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위하여 이 설교 본문을 증거하라고 주었다든가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연이어서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는 말씀들 가운데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조적인 모습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은 2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세 번 반복하는 것 가운데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을 필두로 그 안에 속한 내용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본문이 비단 어린아이에게 한정지어서 교회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에 대한 본문으로 쓰여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길을 어떻게 따를 것이냐에 대하여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추적하고 또한 그 뜻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언약을 말씀하는 그 구도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라 정책의 대강령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그 정책의 시행령들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어떠한 나라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언약의 요소는 크게 대원칙, 대강령으로 십계명을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백성 앞에 세울 법규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올라가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표를 기술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율법에 새기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출애굽의 구원의 목표라고 그 출애굽기는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함께하는 이 나라는 어떤 원칙이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무조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원리가 이 그리스도 교회 철두철미한 최고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간 곧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절대적인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들을 어떻게 그 시행령들을 통해서 따라갈 것인가, 그 길에 함께할 것인가에 대하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먼저 말씀한 후에 이제 기술에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두 번째 기술에 있어서도 백성 앞에 세울 교회들을 출애굽기는 세 가지 범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종의 법규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상해에 대한 보상의 법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헌신과 복종에 대한 법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성 요소들이 실제로 성경에만, 또한 구약과 신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 모든 나라에 있어서 어떤 모든 회사나 단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강령, 이 회사를 세운 대강령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 회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뭐냐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준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이루어지면은 어떤 회사를 세울 것이라고 그런 목표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반 룰과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참으로 쉽고 아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주님의 나라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아들이 나라의 관세를 바치냐 국세를 바치냐 이렇게 질문하였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이 주님의 나라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그 나라를 봉사하는 것이 백성으로 섬겨야 할, 살아야 할 시행령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종은 주인이 시킨 것만 하면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시킨 것만 해서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교회를 봉사할 때 이 교회를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로 섬기는가 아니면 자기 기업으로 알고 섬기는가, 또한 교회 일을 나타낼 때 창의적으로 이 기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런 회사의 기업을 맡은 재벌 2세가 갖는 생각처럼, 또한 김정일에게 김정은이 나라를 부여받았다면 세습받았다라고 하면 자기 나라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것처럼,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아들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기업, 이 내 기업을 어떻게 아들로서 창조적으로 봉사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영이 임하여서 그 아들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교회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지혜가 자꾸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그렇죠. 자녀들을 향해서도 부모가 항상 이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면 좋을까? 저렇게 가르치면 좋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그 지혜를 구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이 나라에 참여한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인드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섬길 때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가 누가 크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잃은 양 하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를 봉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작은 소자 하나, 잃은 자 하나를 찾는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교회는 은밀한 법칙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전심과 전력을 기울여서 그 하나를 얻기에 힘쓰고, 또한 그 하나를 얻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협력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잃은 양 하나를 어떻게 교회가 다시 그 범죄한 형제를 받아들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이 7번이라고 그렇게 해라. 형제의 잘못을 도무지 기억하지 말아라. 형제의 이전의 모든 허물들을 완전히 다 지워버리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용서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용서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의 보상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면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고 화평의 관계로 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방인들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의 몸에 연합시키신 이 생명의 연합으로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의 잘못을 마치 회사처럼 삼진 아홉제를 적용해서 그렇게 형제를 저울에 달아 재어보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부모와 자녀를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처럼 교회는 형제와 자매의 잘못을 끊임없이 그 모든 것을 싹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용서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복종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혼의 문제를 얘기하므로 이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좌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천국의 복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관계, 새로운 부부관계가 이 교회 안에 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서 사도 바울이 독신을 살았다는 것은 바로 스스로 보좌된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자기는 그의 신부로 이 세상 질서에서 남녀가 연합하는 결혼 질서를 살지 않더라도 하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그런 생명의 질서를 자기 몸에서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게 권면하기를 굳이 결혼해야만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헌신이죠. 새로운 복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후에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 어린아이에 대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헌신하고 복종할 것인가, 그런 범주 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먼저 그 틀, 그 목표를, 방향을 잡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미 강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수하고 축복하고 또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안수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에게 임하도록 축복하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네가 앞으로 성공해라, 이 세상에서 잘 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권세를 받아 누리라고 하는 의미로 안수하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어린아이들이 와서 이 축복과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따져보지 않고 이게 좀 바른 복인지 바르지 않은 복인지 이런 일을 배워보거나 재단해보려 하지도 않고 이 어린아이들은 이 예수님의 축복과 안수를 받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질서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은 그리 행동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어린아이들은 접근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꾸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도리어 용납하라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문자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천국은 어린아이만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아주 청명하고 아주 잔잔한 호수처럼 어린아이들은 아주 순수하게 이럴 데 없다. 그래서 요즘에 아빠 어디 가라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를 얻는 것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보고 아마도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어린아이처럼 영악한 사람이 없죠. 사실은요. 자기만 알거든요. 그렇죠? 자기만 알고 자기 것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지
절대로 순수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주변은 아예 인식도 못하거든요. 그게 뭐 온전한 일격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런 의미로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성경이 구약이 신약에서 성취된 의미로 그 큰 줄기를 갖고 있으니까 항상 옛 언약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언약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의 성취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인가요?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21절부터 23장 9절까지 여기도 한 절씩 교내에서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장 9절까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네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는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거리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백성 앞에 세울 구대는 그 시행령들을 말을 할 때 그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것처럼 너희도 살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무당을 섬기는 자는 잡아 죽여라. 짐승과 해금하는 자는 잡아 죽여라.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멸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게 되는데 이 여호와만 섬기는 삶이 뭐냐? 여호와께 제사한다고 여호와께 예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가 이루신 출애굽의 구원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복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여호와와 섬기며 함께 사는 구원의 삶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노예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학대와 억압을 당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처럼 너희도 너희 땅에 너희 백성 가운데 이런 나그네가 있고 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학대하고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구원에 동행해서 그들을 돕고 함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체적으로는 약한 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함께할 것인지 그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지도자나 재판장이나 제사장을 모함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의로운 송사를, 정의로운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수의 판결이라고 네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부자의 말이라고 가난한 자의 송사를 멸시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을 하며 살아라. 그것이 여기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동행한 이스라엘이 옛 백성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헌신과 복종에 대한 규례로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린아이의 문제는 구약에 어찌 보면은 약한 자요, 어찌 보면 구약에서 배제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 구원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진노하셨다, 크게 노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토록 화를 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린아이의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드는 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드는 자는, 그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receive 한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헌신하고 복종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런 스마트폰이나 요즘에 나오는 IT 첨단 기기들은 여기 어르신들은 잘 쓰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5세, 6세 아주 이 유아들은요, 거침없이 아이패드랑 스마트폰을 거침없이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것이죠? 이 어르신들은 이 기계를 만지면 잘못될까봐 두려워요. 어떻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쵸? 그래서 쉽게 믿었다가 낭패를 당하고, 그쵸? 쉽게 판단하고 행했다가 실패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뭐든지 쉽게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 인생의 경험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노처녀와 노총각들이 장가시집 못 가던 이유도 뭡니까? 그쵸? 보고 온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쵸? 이런 여자 이런 남자를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선뜻 결정을 하고 선뜻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냥 콩깍시가 끼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쵸? 그냥 좋은 사람인 거 내 지르듯이 그냥 결혼해버리면 그게 오히려 나을 텐데,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심사숙고한다는 것이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저것도 재봐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는 이것에 대해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따지는 것이나 염려함이 없이 그냥 머리를 들이미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 그 나라를 그대로 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헌신과 복종에 대한 얘기로 하고 있는 것이지, 어린아이를 잘 대접해라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하나만 낳는 세상이 되어버려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린아이가 어른 꼭대기가 있죠. 이건 질서를 허무는 거예요. 아주 버릇없는 아이로 대표적으로 기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자녀의 질서 안에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면은 모든 결정이 어린아이로부터 나와요. 그것도 뭐냐면 5세, 6세의 판단. 5세, 6세 그리고 성인이 되지 아니하는 어린아이의 그 증거는요, 법정에서 안 받아줘요. 그렇죠? 그것이 세상의 판단의 기준인데도 요즘에는 5세, 6세가 여기가 싫다, 이게 안 좋다, 이 선생이 싫다 그러면은 전부 싹싹싹싹 바꿔버려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가 왕이 돼버린 셈이죠. 이건 아주 우스운 꼴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분별해서 그 자리매김을 해줘야지 교회가 바른 질서에 서가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마구대로 움직이는데 그 아이를 좋다고 바라보고 했으면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거는 이제 차치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 밭이 있었죠. 가시떨기, 돌짝밭, 길가밭, 뭐 그런 밭들이 있었죠. 그런데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는 어떤 자냐면 옥토밭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아주 순수하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연히 얘기하면은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렇죠?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상식이 어긋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라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같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헌신하고 복종하는 기회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뭐예요? 못된 자식은 뭐예요? 부모가 말하는 것마다 말대꾸를 연발하죠. 그렇죠? 나는 그게 아닌데요. 나는 그게 아닌데요. 계속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참된 자식은 설령 부모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해하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그건 어린아이가 돼서 그런 말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그렇게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는 맹종이라는 의미랑 달라요. 그쵸? 무조건적인 맹종의 의미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쵸? 내가 부모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정책에 맞추어 내가 그 길에 순종하여 나를 드리는 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그 법규를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뒤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백조의 계비를 통해서 누가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이냐, 천국을 자기 소유로 잡는 자이냐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모세의 말을 들어서 쫓아간 자이고 베드로는 예수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여 쫓아간 자라, 이렇게 두 사람을 대비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길,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합니다. 나도 그 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신랑으로 섬기는 것이며 그를 섬기고 그와 함께 예배함으로 이 성찬상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신하가 자기와 함께 충성하는 것과 같아요. 생명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출애굽의 구원에 동행하는 것과 이제 신약의 출애굽의 구원에 동행하는 것, 이것의 차이를 설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호와의 규범에 동행했던 자들은 망하였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규범을 쫓아 순종하는 자들은 전혀 망하지 아니한다.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 떨기 뿌려진 그런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나라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옥토밭을 만드는 나라예요. 왜? 그가 죄를 사했거든요. 죄의 권세를 제거했거든요. 그러니 마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다 용서해서 형제의 죄를 범한 것을 받아들여서 이른 양 하나를 찾으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였다. 천국이 일어났다. 새롭게 부활의 첫 열매가 나타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제사함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길가밭이었고 우리는 여전히 가시떨기밭이어서 세상의 재물과 죄의 유혹이나 세상의 조그마한 환난이나 고난이 닥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게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 다른 것으로 도망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가 고난으로 배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서 보호자 우편에 하르신 승리를 통하여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 부으셨죠. 아들의 마음을 부으신 것이죠. 아들의 순종을 부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의 사도들의 행적과 성령이 임하신 후의 사도들의 행적이 천지 차이로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를 바라봤지만은 성령이 임한 후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순교함으로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가 있었다. 그들의 밭은 옥토밭이었다. 그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그들의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교회에게 부으신 새 생명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을 때 이 영이 임합니다. 거짓으로 고백하면 이 영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철이 들어서 이제 부모를 알고 이제 부모에게 거듭거듭 순종하고 그런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이루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하는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난번 강연에서 장로님이 교회 대표로서 저한테 건의하셨거든요. 예. 그것은 교회 전체적인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목사의 말로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니까. 고넬료처럼 베드로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이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울의 방문을 통하여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교회가 말씀을 듣는 자세고 예배하는 자세예요. 그럴 때 설교는 여기 모인 회중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애들까지 계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때 설교는 보편 다수를 향하여 설교가 되게 되어 있어요. 뭐 어린아이를 위해서 특별 설교를 하거나 아주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 설교를 하는 법이 없어요. 공통된 분모 아시겠죠? 그 공통 다수를 향하여 설교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왜 어린아이와 함께 예배하느냐? 이것을 들은 장년들, 성인들이 아이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그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그랬을 때 설교는 절대적으로 개인을 지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설교에서 금지해야 될 덕목이 바로 그거예요. 어느 개인 하나를 이곳에서 망신 주고 부끄럽게 하려고 설교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설교의 원칙이 그렇잖아요. 보편 다수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신방에서 개인적으로 한 얘기가 다음 주 설교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당혹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한두 사람이 더 말을 얹어 놓으면은 이제 조목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제 부인할 수도 없잖아요.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나왔으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잘못이나 실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설교의 원칙을 그렇게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것이 자기에게 들리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조목사가 너를 콕 집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자신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녀처럼 계속 뭐예요? 대꾸하거나 시비를 거는 방식이 옳지 않아요. 그 해당 본문에 대해서 그 주제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주제를 따라서 교회를 권면하는 것이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많은 자식일 때 아버지가 한 자녀의 잘못을 그 자녀의 잘못으로만 은밀하게 교훈할 때가 있고 한 자녀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녀를 다 불러서 교훈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식들 전부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럴 때 함께 모여 앉은 자식들은 내가 저 녀석 때문에 이 말을 이 꾸중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저 형제의 잘못과 책망을 내 것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지 참된 자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일로 분란을 겪어요. 이게 말이 얹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하는 것처럼 이것들을 다수의 의견을 빌려서 말로 수근수근 돼서 퍼뜨리거든요. 그러면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목사의 설교가 들어오질 않죠. 마음이 벌써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밭이 바뀌었으니까 옥토밭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의 이 설교 속에서 책망을 꾸지람을 없애달라 그렇게 장로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물론 좋아요. 좋고 좋은 일, 격려하고 힘있게 하는 일 그거 좋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의 설교는 아시아의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는 2교회 뿐이에요.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교회 표어로 삼았을 때 그건 이미 잘하고 있는 교회거든요. 그럴 때 교회의 설교는 어떻게 나가냐면 그래도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역사적인 일들에서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야지 그냥 고상하고 원칙적인 어떤 거대한 이름들을 갖다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로 역사적인 구원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돼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고쳐가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로 함께할 것인가를 도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집사님들이 이번에 교회 장소를 구할 때 저는 얼마나 속으로 기뻤는지 몰라요. 왜? 자발적으로 움직였잖아요. 제가 제시한 거 아니었고 이전에는 전부 제가 제시해서 해다가 안 되고 그렇게 했지만은 집사님들이 움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응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대로 간섭하지 아니하고 어느 한 장소가 정해졌을 때 마지막으로 제가 가서 그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합당치 않아서 그쪽에서 합당치 않아서 그냥 취소되고 말았지만은 그럴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편하오니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이 인격된다는 얘기는 내가 인격이 둬야 되고 인격이 자라나서 아주 놀라운 인격체가 된다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하는 것처럼 봉사의 일을 많이 하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수처럼 많이 학위를 받고 박사가 되어서 고매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 없어도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렇죠? 그리하여서 이웃을 돌볼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뭡니까? 위대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하면 교회로서 제가 말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더 많이 힘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일에 매진하도록 그것을 원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누구 하나를 이렇게 얘기해서 혹시 그 자가 그렇게 듣거든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냐 생각해 보시고, 혹 내가 섭섭하거든 생각해 보세요. 조 목사가 그렇게 섭섭하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나. 한번 나와의 관계의 역사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알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저한테 유독 특별하게 섬겨주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도 일절 나타내질 않아요. 그리고 공평하게 대해요. 마음으로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쁘지만은 항상 어떡합니까? 누구를 내 가까운 신부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지어서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보편 다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어떤 자식을 편애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돼, 그거를? 그걸 어떻게 답을 해야 돼? 그죠? 그러면 안 되죠. 또 그 말을 듣고 넘어가는 어른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참으로 교회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그 일들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책망과 꾸준하게 주어질 때에는 목사는 그거를 공통된 과제로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공통된, 이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비록 틀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돼요.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특별히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앞서서 나가려고 해야죠. 더 앞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복음을 알고 설교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이전보다 더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의 이 기업을 더 봉사하기 위해 어제보다 오늘도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전체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인 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 다 알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말 뜻을 다해서 장로님 말씀처럼 얼마나 이 교회를 섬기는지 알아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정말 엎드려서 정말 존경할 정도로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죠. 그런 의도가 잘못 전달된다면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고, 이 설교를 들을 때 조 목사는 저런 해석을 하고 저런 생각을 가졌구나, 그래서 나를 뭐라 하지,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분란을 일으킵니다. 헌신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목도밭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분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특히나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달았고 이해가 풍성한 자들에게는, 또 젊은이들에게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옳다라고 하는 것, 혈기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배당하기 쉽을 때가 바로 젊을 때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인가, 이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내가 그거를 받고 있는가, 오늘도 아니면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또 아쉽다고, 또한 서운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가,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싹 마음으로부터 지워주셔야 돼요. 제가 이전까지 이 시간 바로 전까지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분량으로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이 예배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의 응답함이 없이는 성찬상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예배가 합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혹 자기가 서운하거나 안타깝거나 그렇게 할 때는 장로님 찾아가세요. 또 장로님이 가는 일이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러시면 돼요. 혼자서 그냥 속을 끙끙 앓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풀어버리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당면한 이제 이 역사적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인가, 어린아이처럼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만약에 군더더기에 본문과 관계없는 어떤 잡소리 같은 것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치기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 보시니까 과연 어린아이처럼 이 천국을 받고 있는가, 리시브하고 있는가,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토마토 인연을 받아서 참으로 여러분의 선한 봉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